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사 한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다시 이 아침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며 시간을 재촉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은혜, 그리고 이 같은 거룩한 마음과 귀한 시간 여기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넘어지는 저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때때로 게을러지기 쉬운 저희들을 부지런하게 해줬습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쓰지 못했고 인색하여 베풀지 못했고 또한 사특한 생각 가지고 낭비하고 때로는 우리가 써서는 안 될 일에 너무 많이 썼고 또한 스스로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 은혜 안에 보호하시며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도와사 이 어려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으며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기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시간 바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감화하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멀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아쉬워하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남은 시간 진실로 주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어떻게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우게 하며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고 또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다음은 얼마라도 베풀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그리 기도하옵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사온데 그들을 도우며 섬기며 위로하며 사는 그런 남은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희생하는 힘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도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온 백성과 그리고 정치하는 대통령과 그리고 국무원들, 국회의원들 모두가 다 주 앞에 겸손히 행하며 기도하며 응답을 받으며 그리고 주님의 주신 능력을 따라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점점 꺼지고 완악해 가고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악한 무리들의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다.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 응답되게 하소서. 직업을 잃어버린 분이나 방황하는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위로하셔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 호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치유의 손길을 펴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시편 74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오늘은 74편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로 10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 우리를 영영거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향하여 진노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가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시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을 생각하소서. 궁구이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시옵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주의 악을 행하여 주의 대적 주의 해중을 혼화하고 자기의 길을 정해 포적을 삼으시나 저희는 마치 독주를 들어 산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지혜요 저희가 도끼와 초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 꿈을 쳐 부수고 주의 성소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도로 땅에 덜습니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그 땅의 모든 해당을 불사렀나이다. 주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 선지자들도 다 쓰으며 어찌 얼마나 부푼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여 어찌하여 개방하사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영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으로 옳은 것을 거두시나이까? 주 품에 매사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여전 아삽의 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그게 이제 우리 밑에 보면은 아삽의 마스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스케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생각한다면 교훈을 위한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시옵시다. 이 시를 읽으며 기도하고 이 시를 읽으며 또 명상하고 또 이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기도요, 시요, 명상이요, 그리고 또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아주 어려운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시편 저자의 그 괴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이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하여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진노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우리 구원은 5가지로부터 자유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5가지란 뭐냐면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악마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완전히 풀려나는 것이야 우리 영혼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나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계속 느껴진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진노의 하나님이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꾼다. 그 인상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이게 구원받은 심령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주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서 느끼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느끼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디하여 영영이 버리시나이까? 왜 이 백성을 버리십니까? 또 주의 양을,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왜 진노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강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질병으로 나타나고 전으로 나타나고 환난으로 나타나고 혹은 배신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이 진노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몇 가지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진노의 극치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그 무슨 말이고 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진실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만납니다. 성소에서 만나주십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집이, 이 시온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침례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성전 헐어버리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극시적으로 나타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옵시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만은 그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백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만백성 언제라도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상징입니다. 만우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표적으로, 그 상징으로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향하여 나오실 때 이건 우리가 지어놓은 성전입니다만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 그 품 안을 생각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로서 성전을 헐어버려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마구 헐어버려요. 그럴 때에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성소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성전을 회파하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헐어버리도록 내버려두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이전에 사람들이 성전을 먼저 버렸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구체화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성전 중심, 하나님의 선지자 중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생활이 바로 되려면 말이죠. 그것이 구체화해 나가게 될 때, 자,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여러분이 지극히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표적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성전을 중심이에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바라볼 때 기쁘고 성전을 향하여 올 때 기쁘고 어디 가서든지 여행 갈 때라도 이렇게 성전이 보이면 마음이 좋아요. 이 성전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교육가 중심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 교역자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신앙생활 아주 엉망되고 말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을 듣고 참 맞다고 생각했어요. 분이 그래요. 교회 생활이 아주 못마땅해요. 지금 아주 장로님인데도 아주 지금 뭔가 병들었어요. 저는요, 목사님 말씀을요, 50%밖에는 안 들어요. 50%.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안 듣습니까? 그거 골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령 아내가 밥을 해주던가 어머니가 밥을 해줄 때 식탁에 갖다 놓았을 때 이건 다 나를 위한 거다고 맛있다고 싹 쓸듯이 이렇게 먹는 것과 그걸 요거는 독약인지도 몰라 요것은 몸에 해로울까 왜 이런 건 여기다 갖다 놨나 이 골라가면서 먹는다면 얼마나 힘드냐고.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 참으로 인생 중에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사랑할 줄 모르고 특별히 교역자의 관계에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북한식 말로 말하면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못한다면 그렇죠? 폭적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에다가 비판을 가하고 마음에 무슨 말 할 때만 아닌데 뭐 이래가면서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조언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이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성전을 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건 무너졌어요. 이 얼마나 마음 아프집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만은 우리 북한에 얼마나 교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대학에 뭐 교회가 많았죠.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지금 성당 하나, 교회 둘, 셋을 다시 지었죠. 조그마해요. 조그마하게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뿐인데요. 옛날에 지었던 예배당 하나 없어요. 그걸 왜 무너졌느냐고 그러니까 미제국주의자들이 폭격을 해서 당기다.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폭격을 해서 그래요.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어쨌든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화롭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선산을 기억하옵소서. 성소가 무너집니다. 성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일부러 옛날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꼭 제사만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부러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화상을 갖다 놓고요. 우상의 석상을 갖다가 성전마다 떡 세워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기 위해서. 자,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 성전을 도수하겠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헐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깨끗 헐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헐어버리고 난 지금까지도요. 2000년, 3000년이 아주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성전 벽 하나만 그때 있던 그 벽 한쪽만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그 토목의 벽이라는 것이에요. 그 토목의 벽 한쪽만 조금 남아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그 성전, 무너진 성전 벽 하나를 보고 이게 여기 이렇게 세워졌던 성전을 상상하면서 거기서 우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합니다.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화려하게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요. 또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전이 더럽혀져요. 이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것이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로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항상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결국은 가서 7절에 보니까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내 던졌나이다. 주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한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글쎄 봅시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원입니다만 제가 고향을 떠나서 피란 볼 때 산을 넘을 때 예배당이 이렇게 불타는 걸 보면서 산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그 성전, 그 조그만 예배당이지만 그 예배당은 언젠가라도 다시 저거 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이럴 때 막 예배당을 짓고 수양관을 지을 때마다 저는 그 불타고 있던 예배당을 생각합니다. 예배당 불타버리는 거 참으로 괴로운 일이요.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 참으로 행복한 일이라는 그 특권입니다. 그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큰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그러지 않습니까? 자, 성전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성전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많은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게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역자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도 서울의 어떤 교회 벌써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여러 달 됐는데 아직 교역자를 모시지 못했어요. 그 교역자를 이렇게 순하게 편하게 모시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은 죄예요. 그 의견이 하나가 안 돼요. 또 뚜렷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는 그걸 못 모시고 어떤 때 보면 교역자가 없이 몇 년씩 지나가요. 이게 슬픈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명해서 어디에게 훈련을 시켜두었다가 그래서 그 필요한 때에 이 교회에 보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왜 갔는데 교역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많지요. 그렇지만은 자기들 딴에 하나가 되질 않아요. 목사님을 모시는데 하나가 되질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지명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자를 모시지 하고 그렇게 어떤 때는 몇 년씩 지나가는 걸 봐요. 참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는 안심이에요. 언제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도 무너졌지요. 하나님의 종도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산 치하에 있던 분들이 저기 중국에 보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합니까? 성전이 없어요. 지금도 보면 그 공산 아직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아주 교회를 허락하는 것을 아주 인색합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한 도시에 하나 허락하면 이건 상당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보통으로 예배당 짓는 걸 허락질 않아요. 예를 들면 베이징 같은 큰 도시 지금 거기 정식으로 허락된 교회가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예배당은 없이 창고 같은 데서 예배 보고 있는 곳이 5곳이야. 이게 언제 예배당을 짓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역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전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10년 전에, 오래전에 처음 북경이 열렸을 때 하다가서 보니까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와글와글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저기 골방을 가세요. 그게 이제 비밀아지티. 거기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한쪽에서 와글와글 소리가 나는데 한쪽에서 예를 조용하게 이렇게 숨어서 한 1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서 설교를 해요. 있지 않습니다만 설교를 꽤 길게 나가는 게 보통보다 길게 했는데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또 해세요. 그래요. 설교 끝났는데 또 해달라고. 설교 끝났는데 또 해달라고요. 이렇게 해서 설교를 이제 내가 보호하는 대로 말하면 한 3번 이상 설교를 길게 했어요. 그래서 또 해주세요. 오늘은 그만합시다. 목사님 언제 뵐지 모르는데 또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만합시다. 그때 거기 한 분이 이어서 한 말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분 지금 만날 때마다 반가워요. 그럽니다. 지금은 집사님입니다만 그분 하는 말이 오늘의 교양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의 교양이 설교라는 몰라요. 교양이지.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자, 이게 뭡니까? 교역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줄 분이 없다는 거. 이거는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이게 바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이 영영이 능골 당하리니까 주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것. 그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죠. 주의 이름이 영광을 얻어야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이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바로 이렇게 성소에 선지자의 위에 주의 이름 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성전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선지자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야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